여러분 사사기를 재미있게 읽으셨습니까?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많은 도전을 받으셨죠. 사사기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아니었나, 내 내면의 모습이 아니었나 살펴보면서 사사기를 읽으셨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삶이 정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어서 룻기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1장 들어가는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룻기서의 특징 그리고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특징은 기업무름이라는 고엘 제도가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래서 다윗 왕조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고엘이라는 이 기업무름이라는 그 히브리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입니다. 히브리어로 깔이라는 단어, 구속하다, 사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고엘이라는 그 명사가 나오는 거죠. 기업무름. 이 기업무름이 뭘까요?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겠죠. 땅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그 땅을 살 사람이 다른 지파,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준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한 사람 그 개인 얘기만이 아니라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소유로.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 못하도록 대신 사주는 것이 바로 기업무름입니다. 그런데 빚이 많아가지고 땅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집안분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자를 사다가 자기 집안에서 함께 살면서 일하게 하는, 이게 바로 기업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일찍 죽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요. 두 아들들이 며느리를 봤잖아요. 손주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둘째 며느리 데리고 롯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을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 가게, 이 기업을 물어주고 바로 그 며느리였던 룻까지 사지요.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다. 이 갈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구속하다, 엑사고라죠.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바로 이 고엘 제도로 쓰인 단어 갈이란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방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결국은 자기 땅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살기가 괜찮겠다는 모압 지역으로 이방 땅에서 살았던 거지요. 그러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큰 아들, 큰 며느리는 어머니 권고를 듣고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그 아무것도 없는 망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룻이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여러분 4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이 베레스가 누군 줄 압니까? 유다가, 창세기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까지 5 여인이 올라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족보 정신이 강하고, 그 여인들은 그 족보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에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첫 번째 여인이 누구입니까? 다말이란 말이에요. 이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대 관계라고 그러죠. 계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비담을 낳고, 아비라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서 낳은 겁니까? 바로 이방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난 거예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을 참조하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23장 3절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 암몬족은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바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을 데리고 사람이 전혀 없는 대인공포증에 빠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딸들이 우리는 사람 꼴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시집도 못 가고 아이도 못 낳지 않느냐, 이런 사고가 어디서 온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패역한 새 속에 찌꺼기가 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따르고 계대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모압 암몬 족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생적으로 부정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에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바로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룻기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4장까지 되어 있어요. 1, 2장은 룻의 헌신입니다. 룻의 거룩한 결단이 나오지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의 권고, 그리고 룻이 결단해서 시어머니와 동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룻이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삭을 죽으러 나가고, 그것도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권고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아주 여인이 참하고 이 젊은 아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특별히 환대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 4장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기업 물음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게 해야 되겠다고는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룻에게 명할 때 룻이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서 보아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조상 계보가 소개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계보가 소개되어지면서 짧은 룻기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재미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조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 하는 관점을 가지시고 룻기서를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룻기서지만 룻기서에 담겨 있는 기업 물음, 그리고 다윗 왕국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말씀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